스가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부흥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각성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우리 아시다시피 당시에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은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같은, 또 스가랴 같은 학개와 같은 선지자였다 한다면, 이 에스라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이었고 이 사람은 성경학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학자였고 율법,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했던 대표적인 성경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집필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사관이 있다. 큰 사관인 첫 번째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요. 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어지는, 그리고 예언서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신명기 사관이 있다. 이 신명기 사관은 예언자적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예언서들, 그 모든 메시지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성경책들이 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쓰여졌던 이 신명기 사관의 영향을 받은 성경들은 기본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중이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왜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그 신명기 사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바빌론까지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죄에서 비롯되어졌다. 그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늘 공통적인 메시지가 결론적으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되는 가장 영적인 중요한 것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서 이제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회당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과거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적인 예배였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제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유다 공동체에 새로운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책과 율법과 그리고 교육이 강조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로 유다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오경,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육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 거기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다라고 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는 전혀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 전에는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는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힘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한 영적 개혁을 그가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되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기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 시가서들이 주로 이때 주로 구성이 되었고, 또 레위기라든지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서들이 이 역대기 사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사관에 쓰여진 성경책들은, 이 신명기 사관에 쓰여진 성경책이 회개의 메시지라면 여기서는 더 이상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이미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던져주는 주요한 메시지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할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신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이 역대기는 결국 소망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더라,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서 그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것에 끝납니다. 그러나 역대기 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제가 지난 화요일날 전했던 그 말씀의 끝부분은 뭐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우리로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역대기하 마지막 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절, 2절, 3절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두루마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기를 바로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전망과 희망이 여기에 듬뿍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할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예언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70년 동안 저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가서 왕들을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감동시키다는 말은 깨다 분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생각을 깨트린 것입니다. 고대 왕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으로 삼아서 그들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군사로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고대 모든 군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고레스 왕의 머리를 깨트렸다. 이런 고레스 왕의 고정관념,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개념을 깨트려 버리셨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고레스 왕은 역사를 많이 주변에게 보면서 또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고대 왕들이 왜 실패했는가, 아수르는 왜 실패했는가, 바벨론은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난폭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을 학살하고 점령하고 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국가를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대전환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대전환의 결과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소수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이 충격, 이 빅뉴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페르시아 제국 내에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 바벨론 시대부터 포로로 붙잡혀온,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 아마 이 고레스 왕의 신하들도 모두가 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 제국이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노예들의 노동력과 노예들의 군사력을 버티고 있는데, 아니 노예들을 다 풀어주다니요. 어떻게 그런 제안을, 어떻게 그런 정책을, 그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 제국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아마 이 고레스 왕이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과 조서가 발표되었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혁명적인 발상에서 이런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상들에게, 그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너희가 제사하고 예배해도 좋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연이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발표가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을 울렁거리게 만들었고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레스의 칙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레스의 칙령은 제2의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 페르시아의 강대한 문화가 이제는 페르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엄청난 파급 효과와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단순히 몸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기술과 학문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가지고 자기들이 살던 저 예루살렘으로, 저 작은 나라로, 저 먼 지역으로 사방에 흩어져 갔을 때,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노예로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던 그 모든 소수민족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엄청나게 창성케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예언자의 말입니까? 에스라의 말입니까? 스가랴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입니까? 제사장의 말입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참 신이시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의 자녀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고레스는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니엘이 왕궁에서 이 고레스 왕을 돕고 이 고레스 왕 밑에서 이 다니엘이 흥왕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레스 왕의 고백이 단순히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제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융합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고레스가 그 여러 민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존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가까이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이 왕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 왕에게 미쳐진 영향은 왕으로 하여금 이런 조서를 발표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 분명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고백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신앙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런 조서를 발표하게 하고 이런 전 페르시아 제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서를 발표하게 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서 충실하게 보좌를 하고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것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를 만지시고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고레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좀 놀라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고레스 왕을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만드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왕의 조서와 칙령 속에는 이처럼 세밀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고레스의 머릿속에서 고레스의 마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밀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주변에 있었던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 이 제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정금과 같이 살았던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 바벨론의 전 제국에,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그들이 미치는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향에 보내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왕의 빈틈없이 세심한 이 배려, 이 왕의 이 따뜻하고 너무나도 세밀한 배려, 저는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이 이방인의 왕에게서 이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이 왕의 마음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국정과 국사를 전폭적으로 맡겼던 그 다니엘의 충원이 왕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만들었고 세심한 배려까지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고레스 왕의 역사를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조국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